어느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연재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번째로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오늘 낮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신앙의 이러한 면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참 기쁨,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믿으면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죠. 처음에는 찬양도 좀 서툴기도 하고 성경을 찾는 것도 참 서툴죠. 그래도 요새는 참 좋은 게 이게 자막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도 나오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은 읽는데 나는 아직도 본문을 못 참고 이게 페이지를, 이게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구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도 잘, 이게 급하면 잘 안 찾아져요. 물론 처음엔 그렇죠. 찬양을 드리는 것도,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걸음마 단계라고 해야 되나? 또 은혜는 되는데 이게 정말 마음속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잘 모르는 기도라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 예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신앙은 바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몸이 건조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요. 내 머리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이 주먹 하나로 천하를 제패했던, 뭐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는 그 주먹 아시죠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 그 주먹이 세계를 제패한 주먹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파킨슨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그 셌던 주먹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이 막 흔들리는데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연약한 마음이고, 사실은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소유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것도요, 내가 뭐를 알아요,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리더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자기가 뭐 어떻게 그런 분야를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추앙하고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물을 잡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야, 고기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똑같은 예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로 이제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나는 옛날에 세리장으로서 내가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어부로서 이 어부의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내려놓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삶이 바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모든 운동을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운동할 때 그 지도자 되는 분이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배웠던 운동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십시오 그래요.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쳐도 힘을 빼라 그러고요, 테니스를 쳐도 힘을 빼라라 그러고요, 수영을 해도 힘을 빼라라 그러고, 힘을 빼라라는 건 뭐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나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나약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때로는 부족했던 사람들조차도 죽고 나면 요만한 한 줌의 그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가루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그 의지를, 자기가 자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뭔가에 의지해서 때로는 안경을, 때로는 거울을, 때로는 상대방의 눈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든지 그러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당해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매가 없고 기쁨도 없다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날부터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신앙의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